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딱 맞으면은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한쪽이라도 안 맞아.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은 역사가 안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받을 줄도 모르면은 안 일어날 것이고, 지금까지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 주긴 뭘 복 줘? 복 준다고 말만 하지 나는 하나님 복 받아본 적이 없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문제보다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믿음이 되고 그릇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자, 그 말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 복 주시려고 계획하신 역사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명절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을 주는데 세 가지예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 완전히 해방받게 만든 것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서 이제 석 달이 지나고 열흘이 되면은 맥추,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일 가나안 땅에서 먼저 농사를 지었을 때의 이 기쁨을 한 앞에 드리는 것이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하나님이신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집에서 천막을 치든지 나뭇가지를 펴다가 이렇게 그늘을 만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장막절인데, 이 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이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이 뭐냐?
6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그런 절기에 대한 실체이고, 맥주감사절은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령 충만해 주는 날이 맥주감사절이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감사절, 목사님이 헌금 받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맥주감사절은 초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임하신 날이고, 오늘 우리 개인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받는 날이고, 이 장막절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까? 능력을 주실까?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축복 받으려고 할 줄도 모르는 게 문제일 거고, 아니면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여도 도움 받을 줄을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주시고 모든 걸 완벽하게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적으로 조금 잘 모르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단들 중에요, 이 여호와의 증인이란 이단은 성령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성령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성령은 하나의 능력이다, 어떤 파워, 성령은 능력이다, 그렇게 능력으로 이해를 하지 성령이 하나님이라고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능력이라고 인정하니까 내게 능력 나타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성령님을 진정으로 이해를 못하고 이단이 말하는 것 같이 한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좀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없는 것에도 있게 하시는 분이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야 맥주 감사절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원죄만 없으시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30세부터 공생애를 하실 때에,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데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역사가 나타나실 거야. 예를 들어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다 고치시고 막 못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인 줄 알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예,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의 시작의 출발은 뭐냐? 성령이 임하신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이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요단강에 성령이 임하신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떠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광야로다가 어떻게 하셨다? 몰아내셨다. 그 말은 뭐예요? 끌고 가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의 의지, 성령의 역사와 권능에 사로잡히신 겁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고서는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갈릴리로 가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셨느니라. 여러분, 귀신 쫓아내실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쫓아냈어요. 병 고치는 사람들, 병 고치는 것 누구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에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공생애 하시면서 모든 것마다 무슨 능력으로 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늘로 가시면 제자들을 그냥 놔두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감당을 못할 것 같으시니까, 못할 게 뻔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 임하였던 그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 하고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그럼 제자들이 이 예수의 세상에 모르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고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보면서 알았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약속을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16, 17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에게 구원의 역사 모든 이룬 것은 다 뭐냐?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런 역사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셨다 안 나타나셨다?
안 나타나신 거. 왜? 성자의 사역이어야만 구원을 시키니까. 성자님의 사역, 홀로 사역이어야만 십자가 보혈의 피 우리를 죄사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이 그때는 역사 안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고난, 똑같은 아픔, 똑같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아픔을 완전히 담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에 그냥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진짜 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라 그래도 아버지라 안 불러지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둘째 큰아버지가 계세요. 둘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때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큰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요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시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아버지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뭐냐, 안 돼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예수 영접시키려고 기도시키는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오는 거 이거 내 힘 아니에요. 성령님이 준 믿음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선택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 사실인 줄 알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성령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28,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회복하면은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은 진짜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쉬운데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간 사람들은요, 예수님 편이 아니고요 마귀 편이 많아. 교회 가야 삼질만 하고 교회 완전 도둑놈들만 있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왜냐? 실은 예수 믿도록 성령님이 임하셨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 성령을 인정하고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땐 예수 믿게 만들었다고 성령님이 소멸되거나 회방하면 떠나가면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는 완전 부정적인 생각, 이거 예수 믿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렇게 되는 생각에 잡힐 땐 뭐예요? 다시 믿음 갖는다는 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게 뭐냐? 은혜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 안에서 모든 걸 해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왜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다 그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만이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은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이기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야. 이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신 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만 세우시고 성령님이 떠나가신 게 아니고 지금도 맥주 감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면은 무슨 이 지하 건물인 줄 아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뭐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진짜 능력으로 모셔드려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가를 그림자로 보여준 게 뭐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말씀이란 말이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부터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받을 것이니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니까 120명 성도들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 와서 열흘 동안에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에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그날이 뭐냐? 맥주감사절, 오순절, 칠칠절.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오순절 날이 오늘 맥주감사절 날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왜 김선 목사가 여러분 자꾸 잔소리하면서 저녁기도 나와라 저녁기도 나와라 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더 뜨겁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는 열심히 내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엔 새벽 기도를 안 나왔어. 새벽 기도를 안 했어. 너무 피곤하고 막 입이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입이 쓴 맛이 나고. 입이 뭐 옛날 우리 어머니가 그래. 야, 입이 소태같이 쓰다. 그런데 누가 쓴 게 있어? 맨날 심장 끼면 달콤하고만. 근데요, 피곤하고 계속 하니까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입이 쓰더라고요. 입이 쓰고 몸살 기운이 자꾸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 나 쉴랍니다. 그러고 새벽 기도를 안 나왔어. 내가 말 안 하면 몰랐겠죠.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아까 와서 그래서 성경 읽어놓고 새벽 기도 대신에 9시부터 기도한 거예요. 10시 반까지. 왜? 또 기도 안 하고 설교하면은 우리 성도에 기도하라는 말에 찝찝하니까 내가 먼저 기도해놓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애기 수준은 뭔가 받기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주세요. 이거 해결 막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애기 수준이고, 김선 목사 같이 점점 기도를 많이 하고 성숙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요, 점점점 기도하면 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어집니다. 온 세상 사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 믿어집니다 하고 하나님의 거라는 인정과 고백이 계속 나와. 그러면서 뭐가 되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라는 고백이 나오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계속 되는 거야. 그러면 뭐요? 완전히 성령님의 주권 속에, 성령님의 역사 속에 나를 드리는 거잖아. 그게 바로 뭐요? 성령 속에 내가 잡혀 사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져요. 어느 정도를 딱 보면은 그 영적인 상태가 딱 보여지고 악한 사탄이가 어떻게 역사하는 게 보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모르지만요, 저 밖에 나가면요, 신령한 목사님으로 인정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똑같은 줄 알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이 몰아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끌고 가는 역사가 보여진데, 이게 뭐냐? 기도하는 성도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충만해지면요, 어떻게 되냐? 내 개인적인 생각, 나의 계획이 없어져. 그리고 뭐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다가 완전히 맞춰지는데, 그것이 오직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방법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요.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라. 온유함으로 지켜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평안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뭐요? 교회다, 그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100사람이 모이건 10사람이 모이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역사로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고 그것에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성도를 함께 생각과 마음을 모아가지고 성령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분명히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랬잖아. 근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이 나눠 먹고 막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맨날 모여가지고 막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아니 예루살렘 다음에는 유대로 전파로 가야 되잖아. 사마리아로 방향을 틀어야 되냐? 안 나가고 자기네들끼리만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냐? 사울이라는 유대교의 박해자를 통하여 박해폭탄을 팍 터뜨렸어. 박해폭탄을 팍 터뜨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로 막 하나가 되어서 막 하던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되냐? 유대로 나가고 사마리아로 나가고 땅끝으로 나가도록 역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저희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야야야 우리 주님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기 가실 거 아니냐? 우리 유대로 전파로 가야 되지 않냐?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전파되어 빨리빨리 나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스스로 나갔다면 아마 박해도 없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살면서 혹시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성령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뜻에 혹시 거스려서 성령님 주관을 세우시려고 이렇게 고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칠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방향을 어떻게 들을까요?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까? 안 가르쳐 주실까?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성령 주신 자녀인데, 믿는 자녀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달라지 않아도 주시겠지. 그잖아요. 왜?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막 부어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하여서 정말 우리는 인도를 잘 받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예요. 7교회에 주님이 주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은 귀 없는 자가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귀 없는 자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귀 없는 자가 있다는 얘기야. 아니, 무슨 귀가 없어? 이게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다 그 말이야. 한번 그거 물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 뭐. 내가 보면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보면은 성령의 음성, 성령의 지시를 안 받고 제멋대로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는요, 이 귀가 아니고, 성령이 원리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양심에다가 말씀을 주셔. 양심. 그러니까 내가 양심 속에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면은 내 양심 속에 성령님이 감동을 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뜻에 감동을 줘. 감동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그러면서 판단하게 하시면서 요것이 계속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기도하면서 민감해지고 자꾸 순종하면서 민감해지면
어떤 때는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 얼마나 큰 명절인 줄을 깨닫고 이래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창조주의로 전능하신 분으로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었는데 왜 못 누리느냐?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면은 문제가 큰 게 하나 있어. 제일 큰 거. 그게 뭐냐? 사탄이 우리 몸속에 심어놓은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뭐냐? 불순종하도록 몸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불순종의 영이 사탄이 내 몸을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성령님의 축복대로 만들어지질 않아. 지식은 갖고 있는데 변화되지는 않아.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싶은데 그릇은 만들어지질 않아. 뭐 때문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프로그램, 이게 꽉 잡고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정해 놓으셨어요. 훈련시키는 게 프로그램이야. 교회를 세우신 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 프로그램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이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말해봐. 대답도 가만히 있네. 왜? 하기 싫으니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쁜 제일 이쁜 게 누구냐? 이제 우리 선우하고 수아야. 그것들이 말이야 유치원 안 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가지 마라 그래? 사랑하니까 가서 공부하라 그래. 가서 공부하라 그러죠? 그걸 들어야 공부를 잘하겠지? 고집 피고 안 들으면 공부 잘하겠어 못하겠어? 똑같아.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면 왜 오후 예배 안 드리냔 말이야. 오후 예배도 뭐요? 성령 받아라. 훈련 받아라. 네 육신 고집 꺾고 해라.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가게도 오후 예배 다 참석하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내가 누구라고 말하려면 있잖아. 우리 다 보이죠. 그거 봐요. 요 안에 이게 뭐요? 육신의 프로그램 묶여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누구의 프로그램이야? 사탄은 어떻게 성령 능력 못 받게 은혜 못 받게 하나님 방법대로 못 살게 꽉 잡고 야야야 너는 됐어 그냥 집에 가서 놀아. 가면 뭐하냐? 텔레비 보거든. 딴짓하고. 아이 그것만 해요. 수요기도도 안 와. 세상에. 김선 목사가 수요일날 성경 강의하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워. 은혜스러워요? 안 은혜스러워요? 근데 안 오는 거야. 못 오는 것도 있지만 금요 기도회 여러분 목사님도 참석하는 금요 기도회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해. 근데 왜 안 와? 왜 안 와요? 사탄의 프로그램에 묶여. 여러분 이게 문제야. 그래서 성령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사탄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변화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거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방법대로를 안 하고 있냐 말이에요.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능력으로 축복하시는 날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고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우리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님이 계심으로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축복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역사 우리 몸과 마음껏 맡기도 드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